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칼빈 대학교 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호 교수님을 보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키가 크시긴 하시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 날이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드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네? 기도하는지. 오케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회의 개념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곳에 성령이 거하시죠? 믿습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무빙 처치. 그래서 내가 교회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내가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을 요하네스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존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고요. 헨드리 크레머 같은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라고 하면 교회를,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맨 먼저 찾아오신 곳이 어딘가 하면 11 제자들이 어디에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에 박힌 자국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램을 이야기해요.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또다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시죠? 네,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원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 넓은 의미에서 맞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여기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식사를 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식이 뭔가요? 양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밥은 안 먹었지만 다른 것들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뜻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구원하신 그 뜻을 여인에게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식.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뜻.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 델레마 이렇게 불러요. 그 델레마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소원, 목적, 바램,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과 바램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64회 정도 나오는데요. 그 64회 가운데 4번만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60번은 단수형으로만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그 4번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욕정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할 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고, 나머지 60번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될 때는 모두 다 단수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헬라어 사전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전에 보면은요, 이 델레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랭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단수형으로만 사용된다. 하나로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로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초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안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무엇으로 가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간 것이고 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못 가실 분 손들어 봐봐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다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그만 살고 빨리 그냥 천국 가면 좋잖아요. 어떠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케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직장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5년밖에 못 살겠구나. 많이 살아봤자. 그때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무도 장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들 둘 장가도 못 보내고, 저희 집사람은 아주 순에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 순한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아들 둘을 데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리빙스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빙스톤이 잠비아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리빙스톤 정말 복음 전하러 여기에 와서,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리빙스톤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나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나의 어떤 사명감에서는 아직 내가 키워야 될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치유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저는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매해마다.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권사님 같은데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말을 역으로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많은 미션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쪽 줄에는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다 비어 있잖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 찬양대석이에요? 여기에 누군가가 앉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여기를 앉을 사람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세요? 그걸 아세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뭔가 하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세 개의 동사예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가라. 보라, 기도하라, 가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저 세 개의 동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마스터 플랜이 저 안에 세 개의 단어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이네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여기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그 가을에 추수해야지 될 무슨 벼밭을 논을 보라는 이야기인가? 콩밭을 보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농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들에게 농사꾼이 보는 것처럼 땅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밭을 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라, 우물가의 여인을 보라, 마음의 밭을 보라, 선교의 밭을 보라, 영적인 영혼의 밭을 보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갖다가 시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보라는 말도 대단히 미안해요. 제가 저 영어도 잘 못하고 헬라어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이야기가, 저 뒤에 이제 젊은 학생들 두 사람 있는데 엄마 옆에, 그 엄마 옆에 앉으려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내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저쪽에 앉아나가 요리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것까지 내가 봤어. 그 엄마 옆에 앉는 거 그것도 그렇게 저기 양보를 안 하라 그러잖아. 뭐 애들이니까. 근데 몇 학년이야? 에?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되게 큰데도 아직도 엄마 옆을 찾네. 고등학교 1학년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본다는 말 C라는 거 알지? C, S-E-E, C라는 것이 있고 Behold라는 게 있어. 그 옆에 형이야 동생이야?
그럼 동생을 엄마 옆에 앉혀야지. 그러니까 C가 있고 behold가 있어요. C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있는 대로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아줌마 가네, 아저씨 가네, 뭐 시장 가는구만, 또 돈 벌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는 C예요, C. 그런데 여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할 때 이 보라고 하는 말은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behold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방을 들고 가는데 저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예수 안 믿는데도 저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뭘 추구하면서 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이렇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이야기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봤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콩을 농사하지 않습니까? 콩은 다 노랗게 익기 전에 그거를 다 뽑습니다. 뽑아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마당에다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것이 이제 마르면서 콩이 이렇게 딱 건드리면 콩알 껍질이 딱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다 말르면. 요것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상태예요. 제가 개인 전도를 한 700명 정도 했습니다. 7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700명들 가운데는요, 정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보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도 함께 교회 갑시다, 이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교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1200만을 이야기하던 교인들이요, 지금요 570만밖에 안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요. 저는 뭐 학교에 있으니까 내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단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230만 정도 돼요. 230만. 이단이 230만이고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00만이에요. 430만 빼면 540만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여호와 증인들 파수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셨어요? 완전 이미지가 달라졌죠? 이제는 저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세우지 않습니다. 나처럼 키가 작은 사람 세우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노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요, 아주 잘생긴 이런 여자들을 딱 세워서 전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의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 용역이에요. 용역.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전도하는데 오늘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부흥되기를 원하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안 하면서 교인들이 준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뭐 제가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 그렇다고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뭘 주셨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혼의 눈을 떠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셨어요. 이미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가 하면 묻어두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넓은 집에서 살고요, 돈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한 가지 이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영적인 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안목으로 그런 사람들을 안 보니까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신령한 눈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불쌍하다, 저들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구원 사역, 예수 믿게 하는 일, 이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전보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오늘 우리 합동측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갖고 그들의 선교비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숫자는 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아주 그 출산율이 낮지만 그 인구 비율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는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됩니다. 많은 방법과 많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과 병행 구절이 되는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7절이에요. 그 마태복음 9장 37절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야? 영적인 영혼들을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선교는요, 전도는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아멘. 목사님밖에 안 하시네.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 비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비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오늘까지 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오늘 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볼품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했겠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기도하라는데 안 하겠어요?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9장 37절이 9장의 마지막 절인데 9장 다음에는 몇 장이 올까요? 예? 마태복음 9장 다음에 몇 장이 오냐고요? 10장이 오겠죠. 10장. 근데 그 10장과 9장 사이에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일꾼들이 막 쏟아졌습니까? 그런 거 봤어요? 못 읽어보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무슨 장인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맞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위해서 둘씩 짝지워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이에요. 파송하는 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산성교회에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전도할 사람들 보내주세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 할 사람들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수원제일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로 싹 오는 게 아니고 기도했던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기도했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기도하니까 막 일꾼들이 온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그들을 주님이 보내셨다고요. 갔는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어느 시골 동네에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예배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늘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신데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갔다 오면 오늘 교회에 김지호라는 사람이 왔더냐, 노준호라는 사람이 왔더냐, 누구누구 왔던가 이렇게 물어봐요. 매주간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처럼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안 나왔어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왔는데요. 그 다음 사람도 안 나왔던데요. 계속 할머니가 물으니까, 어머니가 물으니까, 어머 그 사람도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하려고 계속 물어봐.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엄마가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이 나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몇 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할머니의 베개 밑에 봤더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 이름들이 쫙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왔다는 사람 있잖아요. 왔다는 사람 옆에는 체크를 하고 안 온 사람들의 이름은 그대로 있어요. 그 할머니는 교회는 못 나갔고 전도하러 다닐 수도 없었지만 그는 누워서 동네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는데도 예수 믿는 자가 생긴 거예요. 기도만 해도.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육체라서 걸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누워서라도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감동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잘난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 모를 할머니를 그려보세요. 여기 나오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는 그 할머니보다는 낫지 않은가요?
스스로 여러분 걸어서 나오실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냄받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셨으면 가야지 돼요. 가지 않는 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나뭇잎인데요. 나뭇잎으로 보이세요? 보인다 그래요? 나뭇잎이에요. 무더운 여름에 그 강물 위에 이렇게 나뭇잎이 하나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4마리가 여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야, 정말 여기 나뭇잎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물로 뛰어내리면 시원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개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물속으로 뛰어내릴 거야. 이 나뭇잎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을까요? 아직 뛰어내렸다 하지 않았어요.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랬어요. 아직 4마리 그대로 있어요.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뛰어내리지 않는 한 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뛰어내리지 않는 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에 있을 때 정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2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서울 북한산 우이역 북한산 우이역이라고 돼 있대. 그거 뭐 하여간 찾아가는데 한 1시간 반 걸려서 갔습니다. 거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러면 그 우이동 그 길을 등반을 했습니다. 3시간 반을. 3시간 10분 정확히. 10시에 떠나가지고 1시 10분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5명이 만나는데요. 5명이 만나는데 하여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2사람이고 나하고 친구 하나 하고 캐톨릭 하나 있고 나머지 2은 불신자들입니다. 얘들 만나면 술 먹습니다. 그날도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3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소주 3병에 맥주 6병인가? 이야,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먹고 해요. 근데 내가 갑니다. 이 2명에게 내가 경고했습니다. 뭐 경고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몇 날이 안 돼서 너희들이 예배당에 가 앉아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거다. 뭔 말인지 모르시네. 이 예수 안 믿는 2사람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정태와 원태인데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예배당에 가 앉아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거야. 내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협박한다고 친구에게. 너 예수 믿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날이 무슨 그 김신조 내려온 그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막 넓은데 우리 5명을 어떤 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같은 장소에도 포즈를 달리하라고 그러고 남잔데요. 막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제가 그냥 사진 고맙습니다 하고 가도 되잖아? 그렇죠. 거기가 전도하러 간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진 찍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데 고마워서 내가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릴 때는 다녔습니다 이러더라고. 어릴 때는 교회 다녔대.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친구 저 목사님이세요 이랬어. 그랬는데 목사라서가 아니라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제 나이가 한 6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다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얼굴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얼굴은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한 3시간 10분을 걸으면서 아무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근데 나를 사진 찍어준 그 사람은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내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 3시간 10분 동안 그런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아파트 앞을 내가 출근할 때마다 쓸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너무너무 인사를 공손하게 잘해요. 그러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저는 상주거든요. 제 집이 경상북도 상주인데 고향이 그 상주 사람의 톤이에요. 그 억양이. 그래서 내가 그저께인가에 그 사람을 만나서 고향이 어딘지 예수는 믿는지를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다릴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아주 내일도 만날 수 있고 모레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사탄의 유혹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제가 아까 700명 전도했다잖아요.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별의별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자랑처럼 하잖아요.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너 많이 했잖아. 안 해도 되잖아. 뭐 하려고 해? 너 교회가 있어? 교회도 없으면서 전도해가지고 어디 교회 가라고? 이런 것들을 막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는 건 관계없어요. 저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저기 남서울 비전교회에 협동목사로 있지만 뭐 그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결단을 하는데 나가면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나뭇잎에서 결심하고 뛰어내리지 아니했던 한 마리 청개구리처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있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 아들에게는 전해야지, 며느리를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그분에게 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분에게 하시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분에게 하시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분에게 하라고. 그거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야 되죠. 모든 족속에게로 못 가죠. 믿음도 종족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지금 갈 수 없잖아요. 저도 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먹는 거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 다른 나라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내가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난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면 됩니다. 선교사들도 내가 가서 가르칩니다. 베트남도 가가지고. 그러는데 하여간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랬잖아요.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하라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한 군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니고 다니며 하라 했잖아요.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가서 과실을 맺는다는 말에 대해서 모든 주경신학자들은 모두 다 선교의 전도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뭘 말하는가 하면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 따라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됐어요. 여기 되게 하리라는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능동이 아니고 피동이에요. 누가 우리를 되게 합니까? 예수님이 되게 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따라가면, 순종하면,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날 가시겠어요? 아멘. 가시겠죠?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라고요.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것은요, 안 해보면요 누리지를 못해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잘하는 것을 보시면 정말 내 아들이 잘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잠실에 있는 동영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제가 전도했던 최순열이라고 하는 화장품 파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를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했습니다. 그가 데려와가지고 그를 제가 제자훈련시키고 공부해서 그를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있던 회장하던 김용호라고 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결혼을 해서 그 친구는 이 검은빵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잠실에서. 근데 그 자매가 아니면 나보다가 몇 살 차이니까 걔도 한 거의 60살이 다 됐을 것 같으네. 근데 본 적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요, 그래서 전도해보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정만호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 저기 어디지요? 원자력 병원, 거기에 암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는 우리 노 목사님보다 만큼 컸어요.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암 걸려서 너무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52kg. 그러니까 막 완전 뼈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전도폭발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인천에서 주물 공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짜. 그러고는요,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휠체어 타고 가면서 옆에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처음에 읽었는데 욥기를 읽었대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욥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학교에 떠나오고 난 뒤에 8년인가를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만 들었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정연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2형제가 있는 분인데 맞이였습니다. 그 중에 정연미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여자 동생이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이 사람하고 정연태하고 두 사람만, 여자들만 예수 믿고 나머지 10명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10명의 안 믿는 형제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다. 다 전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형인데 맞인데 이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10명에게는 다 전도했어요. 참 얼마나 이거는가, 이거 고구마 줄기 그처럼
하나 딱 했더니 쭉 달려 올라오는 거야. 한 사람 전도했는데 쫙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내비게이터 뭐 몰라도 괜찮아요.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활동이 생산을 대신할 수 없고 생산이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럼 여기 활동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생산은 뭔가? 생산이 뭐예요? 아기를 낳는 겁니다. 생산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산이 생산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시골 할머니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그 이남 사녀를 낳았습니다. 이남 5녀를 낳았네. 고모가 5명이에요.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모 5명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 쫓겨날 이유가 없죠. 근데 시집 와가지고 밭도 잘 메고 길쌈도 잘하고 뭐 동기간에 우애도 있고 다 해도 근사님 뭐 하지 못하면 쫓겨나나요? 뭐 하지 못하면 쫓겨나요? 몰라요?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납니다. 그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남자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는 관계없습니다. 여자 때문인 줄로 알고 여자 내쫓습니다. 이게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믿어가지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래서 생산하지 못합니까? 도슨 트로트맨 이분은 뭐 했는가 하면 하루를 살고요.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전도한 생각이 없으면 전도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자매님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사람이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이분은 뉴욕에 있는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서 놀고 있었는데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119를 불렀는데도 아무도 금방 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건지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슨 트로트맨 그는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쳐들고 있다가 119가 와가지고는 그는 911이죠. 와가지고 이 아이는 건졌고 도슨 트로트맨은 그 자리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1956년입니다. 1956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도슨 트로트맨의 장례식을 집례했던 분이십니다. 뉴욕 타임즈에 전면으로 도슨 트로트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도슨 트로트맨의 무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도슨 트로트맨 정말 당신만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던 그날에 김지호 그는 이렇게 살았다. 그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가라. 가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둔한 입술을 열어서 던진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